예, 우리가 지난주에 18강에서는 지금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함께하던 레위 지파에 대한 그 레위인들에 대한 정결교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했느냐? 바로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 준비해서 그들이 성결 일을 감당하겠다. 그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고 영원 언약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많이 죽습니다. 거의 매일 죽어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이 죽음이 결국은 바로 그들에게는 죽음이 부정한 거죠. 그 부정한 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19장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1절 10절까지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제조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시체로 인한 부정의 규례, 시체로 인해서 부정이 된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죄사건 사망이고 결국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인데 그 죄로 인해서 부정당하니까 이것을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결과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정결규례에 지평해서 그들이 정결되시는가, 이 정결규례입니다. 그럼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인간들이 다 죄가 많아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근본적 해결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구약의 내용은 바로 뭐냐, 장차 메시아가 이루실 그 정결규례에 대한 지평에 대한 모형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모형도 확인하고 그 다음 실체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수기 14장 28절 보시면은 계속해서 죽어나가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더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어기면 결국은 그 대가로 죽게 되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어나가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또 전파되어서 부정하게 되고,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다 두려워하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나안을 앞둔 이 광야,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데 광야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원히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지금 19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에서 실체로, 이제 구약의 내용은 바로 그냥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보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시편과 선지가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오늘 이 19장에는 뭐냐, 바로 죽음의 문제, 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림자의 실체로 가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뭐에 대한? 실체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진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것이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죠.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먼저 뭘 줍니까? 거기 보시면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첫 번째 온전하여 흠이 없고, 두 번째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세 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온전한 흠이 없고, 흠이 없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오고, 또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일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송아지 가운데 원래 송아지 붉습니까? 그렇지 않죠?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게 그림자예요. 붉은 암송아지죠. 붉은 암송아지. 그랬을 때 어떤 거냐? 첫 번째 흠이 없는 것, 어떤 결점이나 상처도 없는 완벽한 상태. 물론 없지만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흠이 없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제물은 뭡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멍에를 매지 않은 것, 사람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는 온전히 구별된 것. 철저하게 이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뭐냐?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붉은 것,
털끝 하나까지 붉은 거 색을 띠는 생명의 상징. 여러분 붉은 거를 뭐 생각합니까? 붉은 거. 성경은 피가 생각나죠. 피. 그게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송아지를 가져와라.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지고 와라 한 다음에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자, 이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 그가 바로 뭡니까? 아론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자, 우리가 알다시피 첫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다른 부류들에다가 죽었고 이제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이 있는데 엘르아살이 바로 뭐냐? 대제사장인데 그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얼마간? 7번 뿌리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이 엘르아살이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린다는 거죠. 그 다음 5절 그 염소가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암소, 붉은 암소를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소를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하게 태운다는 거예요. 자, 태워서 고기나 가죽이나 고기, 피, 내장 등을 다 태웁니다. 자, 태우면 뭐가 남습니까? 죄가 남죠. 자, 태우고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자, 지금 이게 바로 제3을 위한 건데 백향목, 우슬초, 여기 보시면 특별한 첨가물, 자, 뭘 더해야 되느냐? 바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줄을 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이게 미신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던져 넣어라. 그리고 이 재를 모아 물과 섞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재가 있죠. 이 재와 그 다음에 그다음 물을 부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는 거죠. 이게 자체가. 여러분 우리도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지금 물 정화할 때 뭘 합니까? 재를 넣고 물 넣죠. 그것처럼 지금 이 재라는 것이 뭐냐? 재라는 것이 의미가 많겠지만 지금은 정결케 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모든 것에 재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재와 흐르는 물을 이렇게 탕을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는 거죠. 7절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그런데 제사장은 원래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지금 밖에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저녁까지 뭐 하리라? 부정하리라. 8절 송아지를 불살한 자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종에게 거래한 외인에게 영원한 윤례라. 영원한 윤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아까 먼저 뭡니까? 자, 재물을 갖고 와라. 재물을 갖고 오는데 흠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멍에를 매지 않은 것, 붉은 송아지를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으로 가서 피를 뿌리고 완전히 태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백향목, 우슬조, 붉은색 줄을 자 첨가해라.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이 태우는 것을 재를 어떻게 됩니까? 재를 그다음 물에 대해서 섞어라. 그리고 그게 뭐가 돼요? 정결하는 물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속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7절입니다. 제사장과 그 다음에 송아지를 불사른 자, 그리고 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 이들은 부정해요, 정결해요? 부정하지 않죠. 정결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이 일을 함으로 뭐가 됩니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부정해진다는 거죠. 왜? 바로 이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 대속에 있어가지고 원리가 뭐냐면 죄인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 대신해서 죄를 입는 것이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은혜의 역설이다 하는 것이 뭐냐면 정결을 위해서 부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 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 죄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부정해진 거예요. 왜? 내 죄를 덮어 썼기 때문에.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면 대속의 원리가 뭐냐? 죄 없는 분이 와서 죄를 입어요. 우리 위에 입고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죠. 이거를 지금 역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타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을 껴안고 떠안고 자기 옷을 빨아야만 했던 희생의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뭡니까? 대속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광야 생활할 때 계속해서 광야에 살면서 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죽으면 그 죽음의 그 뭡니까? 기운이 함께 있다 보니까 부정해지잖아요. 그 부정, 죽음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속죄제인데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자, 그들이 수행하는 자들, 그들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그들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 이런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누구에 대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바로 뭡니까?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대할 때 구약은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시작은 실체예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걸 분명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보더라도 뭘 바라봐야 돼요? 실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면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예언약과 선약인데 예언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해도 우리 죄를 살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원한 재산은 뭡니까?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 죄를 다 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와야만 모형이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실체를 바라보고 그 통해 읽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지 그냥 우리가 모형을 본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속꿉장난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속죄 원리를 볼 때에 이걸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보시면 자, 정결의 역설, 아까 얘기했죠. 정결을 하게 되는데 역설이란 말입니다. 부정한 자, 시체를 만진 자, 그리고 정결의 물로 맞고 깨끗해지는데 반면 정결했던 제사장, 죄를 거둔 자, 물을 뿌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의식을 행한 후에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씻기 위해 스스로 어떻게 된다? 부정해야 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가 어떻게 했다? 부정을 취하시고 결국은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모든 것을 이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죽음이 뭐 때문이냐? 자, 죽음은 단순하게 죽음은 뭐다? 그냥 사람이 죽는데 자연적으로 죽는다. 물론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죄 사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일치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그걸 끊어야 내가 뭘 받아요? 구원받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의 죄와 이 사망의 부정을 끊은 거예요. 끊어서 우리는 자, 사망이 아니고 어디로? 영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바로 핵심적인 대속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죽음이 왜 무서운 거냐면 레위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들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죽은 자를 만지는 게 뭡니까? 그것이 옮겨지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해라? 죽은 자를 통해서 만짐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졌을 때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리암이 지정받기 얼마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는 게 갇혀 있었다는 거죠.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 19장 3절에 누구든지 적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철저하게 모든 걸 섭리하실 때 뭘 중심으로 합니까? 뭘 목표로? 우리 백성의 거룩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너도 거룩하라 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죽음을 부정해지니까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이 광야 생활도 뭐냐? 결국은 거룩을 향한 연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지느냐? 구약처럼 뭘 바르고 태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 뭐 하려고? 예?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죠. 11절.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얼마 동안요?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니. 자, 이 부정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부정하는데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깨끗한 물을 섞으면 뭐 됩니까? 잿물이 되죠. 잿물. 그 잿물이 뭐 한다? 정결케 하는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뭔가 효력이 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냐? 그 정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일주일을 부정해요. 그런데 자, 시시에 접촉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제 3일 날 뭐해라? 3일 날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잿물로 정결하게 한 물로 자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정결하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면 뭐 부정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격리를 시켜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해라? 내가 주어진 그 숙제의 원리를 따라서 너들이 어떻게 정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13절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시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왜 더럽힙니까? 여호와의 성막은 뭐예요? 거룩한데 나는 죄가 있다면 그게 그 더럽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구조가 여기가 지금 언약궤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여기가 성막의 뜰이죠. 그럴 때 이게 진 밖에요. 저기 유대인의 뜰, 유대인이 있고 그 밖에 또 이방인이 있고 했을 때에 자 여기 가운데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지극히 거룩. 그래서 지성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룩한 거고 밖으로 나갈수록 거룩하지 않은 거죠. 속한 거죠. 그죠? 이랬을 때에 자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제물을 통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진 밖에 태우느냐? 진 밖에 있는 이들에게 뭐 합니까? 바로 제물에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물을 진 밖에 태운다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진 밖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이럴 때 셋째 날하고 일곱째 날에 불을 뿌리라 했고 그 다음 자 죽은 사람의 만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이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자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분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제 대가라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부정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내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의 물을 통해서 깨끗해지면 있을 수 있는 거죠.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간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어쨌든 간에 접촉했거나 아니면 함께 있거나 그때 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자 그러니까 그릇마저도 뚜껑 안 덮고 있는 것도 뭡니까? 다 부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죽음 때문에 주변까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죠. 또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무덤을 만졌으면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지금도 우리가 시체 만지는 걸 안 좋아하듯이 이 당시에도 시체가 그걸 부정한 거예요. 왜?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부정한 자를 17절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 만 자에게 뿌리되. 결국은 뭐냐? 이 죽은 자를 만졌거나 죽은 자 같이 있었거나 했을 때에 부정해지니까 뭐 해라? 정결케 하는 이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게 하리라. 그리고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수를 더럽힙니다. 계속 나오죠.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수를 더럽힌다.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과 율례니라. 여러분 19장은 짧아요. 20절까지가 짧은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죽음 안 됐을 때 부정해지고 그럴 때 정결을 만들어서 뿌려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안 뿌리면 내친다 이거죠. 이게 그들의 영무한 율례니라 하면서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에 있는 사망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한 부정인 자를 깨끗하게 하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결을 거부한 대가, 바로 누군지 부정한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지 않으면 문제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그림자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볼 것은 뭐냐? 그림자를 봤으니까 실체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죽음을 통해서 부정해졌을 때 결국은 이 붉은 송아지에 태워서 그 죄를 뿌림으로, 물에 뿌림으로 정결이 되는 것이 바로 했는데, 그럼 이것이 뭘 말하느냐? 첫 번째, 자, 이 그림자가 실체로 봤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자, 말 그대로 붉은 암송아지잖아요. 흠이 없고 노동의 멍에도 없는, 한 번도 매지 않은 그런 암송아지. 그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실체는 누굽니까? 아무 죄도 없고 절대 순결하고 세상의 방식과 온전히 구별되신 온전히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아까 붉은 송아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아무런 죄가 없고 깨끗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정이 낫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자, 또 첫 번째 그림자였고, 두 번째, 자, 이 바로 이 흠없던 붉은 송아지, 이게 중요한데, 자,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내 피가 뭐합니까? 죄를 사기 때문에 바로 붉은 송아지에 대한 하나의 실체인 거예요. 그분의 피.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이르되 뭐가 없다?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구약의 양이나 염소나 이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흠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흠이 없는 거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비교적 온전한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장초시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흠이 없는 걸 사용하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어떤 분이다? 흠 없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 구약에는 모든 것이 염소, 송아지 피로 했잖아요. 그러나 이 필요한 것이 우리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이. 그분은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왜? 그분이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합니다. 이게 바로 흠없는 붉은 송아지에 대한 실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는 왜 진영 밖에서 태우느냐? 진영 밖의 희생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점점 지성소에 멀어질수록 속한 것이에요.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 희생한다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진 밖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한 암송아지. 그러니까 지금 암송아지가 바로 뭐예요? 진 밖에 죽으신 예수님.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간단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바로 구약에 대한 성취인데, 여기 보시면 레위기 4장 4절에 자, 그 소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어디에다가 진영 바깥 재버린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왜 이게 정결이 됩니까? 바로 이 재물 때문에 태웠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됩니까?
전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도 당신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밖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속한 위한 짐승의 피는 대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 밖에서 볼 사람이다. 영 밖에서 볼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모형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고도 예수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속죄 제사를 그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수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나에 대한 얘기다 하면서 내가 그대로 다 이룬다. 그러므로 나는 뭐다? 나는 참 제물이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건 바로 이겁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죄를 태움으로 그걸로 정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 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모든 죄를 덮어 쓴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짐으로 바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 민수기 19장 10절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대속의 속죄 원리로 당신이 다 뒤집어 쓰고 그 부정을 쓰므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원한 정결. 이게 가장 핵심인데 문제는 뭐냐? 붉은 암송아지 그림자는 아무리 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한계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해서 드리지만 반복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실제의 그리스도는 뭐냐? 그분이 흠 자기를 드림으로 바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소망이고 성경은 뭐가 말하느냐? 영단번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죽은 게 뭐냐 그러지만 그게 엄청난 죄사함인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기독교의 참된 진리인데 바로 오늘 이 19장의 내용은 민수기 19장은 사망에 의한 부정을 정결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들으면 누가? 그리스도가 이루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자 9장 13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도 뿌림으로 표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염소 항소의 피 그것도 피가 있잖아요. 그래 그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제 자 19장의 핵심적인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면 뭐냐? 붉은 암송아지는 죄 없는 몸으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영 밖의 소각은 뭐냐?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의 죄를 성육했다 하는 것이고 또 백향목 우슬조 홍수지를 함께하는 건 뭐냐? 위엄과 겸비와 보호를 상징하며 완전한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모형적인 일을 실질적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하다. 그래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 효력이 역사 내내 지속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사가 뭡니까? 영원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게 핵심이죠. 자, 오늘 이게 정리입니다. 지금 이 광야 생활하면서 결국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음의 부정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길을 주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태우고 또 재를 모아서 물에 뿌리고 그걸 뿌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죽음의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제 영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망과 죄에서 어떻게 했다? 벗어났다, 해방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아담이 타락해서 뭐가 됐습니까? 죄인 됐고 부정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부정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갔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뭐가 됩니까? 죽으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다 해결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뭡니까? 이 부정으로 송사할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디 의지 안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 뭘 압니까? 뭐로 봅니까?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를 실체로서 어떻게 했다?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옮기신 거예요. 어디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를 여전히 의지하면 우리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경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살면서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죄와 사망 그리고 생명, 이거는 아주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내 힘으로 죄와 이 사망을 해결한 게 아니라 그분, 바로 구약에 준비하신 모형을 통한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음을 경험하지만 반대로 뭐예요? 생명 가운데 있으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갑니까? 이거 생명이 가는데 죽어 있잖아, 우리가. 과거에 아담이 정령 따먹어 정령? 어떻게 이래? 죽으려 했는데, 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지금 학자들도 문제예요. 왜? 아담이 안 죽었거든. 그러나 성경이 죽은 건 뭘 말합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아울러 육도, 저주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탈 아담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죽음으로. 그랬을 때 이 죽음이 해결 안 되면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와서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사한다는 말은 그분이 죽어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죽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진리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머리로는, 일반 사람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네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대속의 원리였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좋은 말로 예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신 그분의 속죄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믿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9장처럼 이걸 우리가 정리 안 되면은 여전히 예수 믿는 게 그냥 뭡니까? 아,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 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 근본적인 뭐가 없어요. 생명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따먹고 죽어서 정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죽은 그 속죄 사역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킨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누가 와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이는 왜 정죄할 수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고 죽었을 때는 뭐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간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분 우리를 어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가 없는 거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냥 지어요?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 죄 덩어리를 그분이 감싸고 보호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목사지만 제가 이 말씀 가르칠 때는 뭐 어떻게 보인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은 내 같은 게 목사 됐나 할 때가 많아요. 진짜 야 이렇게 대책 없는 인간이 있나 할 정도로 이 어떨 때는 보면 완전히 막 살렵해가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나를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죠. 내가 뭐 거룩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내 모습인데 하지만 그때 누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바로 속죄사역인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어떻게 했다? 그분이 나를 생명의 성령으로 옮기시고 죄에서 해방하니까 더 이상 나를 뭡니까? 정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구약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면서도 그 죽음의 속죄사역을 거쳐서 살아갔던 것처럼 해방했던 것처럼 그들은 모형적이었지만 우리는 뭡니까? 실체로 그리스도 와서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지금 내 뒤에 딱 있다 보니까 나는 어때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분께 가면 되는 거지. 그분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약 성경 살면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민수기를 배웠지만 민수기 내용이 정말 겉으로 보면은 모형적으로 뭐 저런 게 있나 참 유치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살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근본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구약이지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잘못 보면은 여전히 율법에 빠져서 죄된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놀랍게도 그분이 내 모든 죄, 죽음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죄 문제 해결,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과거에 박 목사님이 유명했느냐? 딴 거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 문제가 큰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그런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해결해 버리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를 얽어맬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바로 구약에는 이렇게 모형적으로 정결해 이시겠지만 오늘 우리는 실체신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생명과 성령 부활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